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그 마음에 닿는 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저희 권사님께서 또 선별하신 그 찬송도 또 오늘 이제 내용과 굉장히 적합한 내용에 적합한 찬송이었어요. 그 제목이 이제 412장이었고 제목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네, 야곱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야곱에게는 정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죠. 네, 기도와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는 4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베델과 야곱의 상실감입니다. 그 성경 구절은 창세기 35장이고요. 근데 이제 베델의 뜻이 이제 뭔지는 다 이제 아시죠? 벳이란 뜻은 그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엘은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과 야곱의 상실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 단어들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또 축복받고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집과 또 야곱이 뭔가를 잃어버려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그것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은 어떻게 끝났는지 다 기억나시죠? 그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욕보임을 당했고 그의 분해서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과 그런 그 물건들을 다 약탈해 오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화가 나서 너희들 정말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구절이 이제 그 아들들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욕보임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끝났죠. 그 질문, 그 아들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3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답이 35장에 있습니다. 다 같이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Then God said to Jacob. 자, 야곱의 아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Arise, 일어나라. Go up to Bethel and live there.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And make an altar there to God. 그리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fled from your brother Esau. 네가 너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야곱은 그 굉장히 오래전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사닥다리 꿈을 꾸죠. 그곳에서 야곱은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베델. 그때 나온 말입니다. 근데 그 베델로 야곱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그 하란에서 바단 아람에서 나온 이후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에서를 만나고 에서는 자기 고향을 다시 돌아가고 그냥 바로 그 어디죠? 그 세겜 가기 전에 수콧을 지나서 세겜에 거쳐서 그냥 바로 그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수콧과 세겜에서 꿈을 그렸던 세월이
제 생각에 한 2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20년에서 30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세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분이엘 체험도, 분이엘에서 씨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줬는데 그 쩔뚝거리면서 그 중간에서 2, 30년을 또 버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게 1, 2년 계속 참으시다가 이제 10년, 20년 계속 이제 이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안주하게 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죠. 롯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지십니까? 바로 디나가 이런 욕보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분의 주권적으로 이제 안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세금에서 계속 있다가는 야곱과 야곱의 식구도 다 죽습니다. 왜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잘 생각해 보시죠. 한 마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얘네들 봐라. 그럼 우리도 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외국에서 굴러 들어온 놈들이 우리의 이웃을 이렇게 죽였잖아요, 다. 그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동맹을 맺어서 이제 야곱을 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두려워한 그런 상태, 마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네. 네가 그 옛날에 약속했던 그곳으로 이젠 가라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So Jacob said to his household and to all who were with him. 그러자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 말을 합니다. 20, 3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 네 고향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라 하니까 바로 즉시 가족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Put away the foreign gods which are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려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것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자식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던 거죠.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오죠. 자기 아버지 라반에.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우상신을 섬기는 걸 보고 자식들이 배웠겠죠. 또 두 번째는 이 우상신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숫것과 세겜에서 온 거죠. 네.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 세겜이 얼마나 악한 지역이었는지. 그냥 젊은 처자가 지나간다고 바로 그냥 강제로 겁탈해버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곳에서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죠. 그곳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가 돼버린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계속 그곳을 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번쩍 들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식들,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And purify yourselves. 너의 자신들을 정결케 하라. 이들은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어요. 야곱의 자식들. 야곱마저도 마음이 완전히 세상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너의 자신을 정결케 하라. Change your garments. 너의 옷을 갈아입어라. 그냥 겉옷만 갈아입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 옷은 성경에서 우리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행위. 요한계시록 보면 순교당한 모든 사람이 흰 옷을 받습니다. 그 흰 옷은 그들의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식구들은요, 다 의롭지 못했어요. 악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행위를 해야 합니까? 왜 이방신을 제거해야 되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고 또 그 행위를 위한 그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까? 바로 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죠. 그렇다면 이게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바로 즉사해버리는 거죠.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별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네, 그렇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의 옷을 빨게 하라.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기 준비를 하라는 거죠.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올리리라. 네, 정말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께로 너희 마음 다해 돌아오고 싶다면 우상신을 제거해버려라. 너희 가운데 있는 아사라 다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향해서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지금 세겜 인근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은 너무나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길 원한다면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그분께 향해야 되는 거죠. 3절입니다. And let us arise and go up to Bethel. 그리고 이제 일어나 베델로 가자. And I will make an altar there to God.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Who answered me in the day of my distress.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나에게 응답하신 그런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를 원한다. And has been with me wherever I have gone.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 5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지켰는데 야곱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장입니다. 보시면 여기 베델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베델은요, 베델이라는 장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이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베델이라고 읽으면 베델이라는 지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집.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델이 아닙니다. 그 당시 베델은 루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계속 하나님의 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So they gave to Jacob all the foreign gods which they had and the rings which were in their ears. 자, 그러자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 모두가 야곱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 우상 신들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도 다 주고, 그리고 And Jacob hid them under the oak which was near Shechem. 야곱은 그 세겜 가까이 있는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것을 묻는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근데 원문에는 hid, 감추다란 말입니다. 숨기다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적인 위치에 있을 때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위치거든요. 그것은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과 숫곳에 안주했을 그 모양이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대신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높이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다 우상인 거죠.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그 세상에서 그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다 이제 묻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우리의 죄와 옛사람을 다 못 박아야 되는 거지. 그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처한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집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묻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왜 원문은 묻는다라고 하지 않고 묻으면 다 끝난 걸 생각하는데 감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왜 그것을 감추었을까요? 왜 숨겼을까요? 숨겼다는 얘기는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이렇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아들들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야곱은 힘이 없습니다. 환도뼈가 나갔어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요. 나이도 지금 계속 들고 있고. 아들들이 그래도 그거 어떻게 다 소각시킬 수도 있는데 소각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묻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 욕심을 정말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꺼냅니다. 꺼낼 수 있도록 그냥 잠깐 숨겨두는 거죠. 언제라도 우리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5절입니다. As they journeyed,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할 때에 이제 베델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There was a great terror upon the cities which were around them. 그들 주위에 있는 그 마을, 성에 아주 엄청난 그 공포심이 임했습니다. And they did not pursue the sons of Jacob. 그래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자, 그 세겜이 쑥대밭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들고 일어섰던 거죠. 그래서 무기를 다 챙기고 막 출동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공포심을 그 위에 딱 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감히 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을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입니다. 놀란 것은 그들은 이만에 주의 칼이 손으로 그들이 본것을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 그 이집트 군대에 애국 군대의 그 공포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공포심이 완전히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을 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야, 우리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가서 당하지 말고 우리까지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우리 그냥 잠잠히 있자. 이런 공포심이 그들에게 임했겠죠. 자, 몇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27절입니다. 23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협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네, 똑같은 말이죠. 내가 너의 앞에서 나의 두려움, 내가 보내는 두려움을 먼저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 그런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정작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경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시편 105편 14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완전히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6절입니다. So Jacob came to Luz, that is Bethel. 그래서 야곱이 루즈라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예, 그 당시 베델의 지명은 루즈였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집인 거고요. 나중에 루즈가 베델이라는 지명으로 바뀌는 거죠. Which is in the land of Canaan. 그 루즈라는 곳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베델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He and all the people who were with him. 네. 그리고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루즈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이 나중에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루즈라는 뜻은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기억나시죠? 살구나무가 최근에 언제 등장했습니까? 라반에게 야곱이 복수할 때 그 살구나무와 그런 또 두 가지 나무의 그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살구나무란 뜻이 이게 루즈 안에 있습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이 살구나무의 뜻은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핵심, 가장 중요한 겁니다. 루즈가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 금등대,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지성소 입구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죠. 왼쪽에 금등대는 어떤 모양입니까? 살구나무 모양입니다. 살구나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핵심을 가리킬 때 나오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그분의 집입니다. 사닥다리 꿈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에요. 그분의 집. 그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 자신을 가리켜서 집이라고 하셔.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셨던 그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확장이 교회입니다. 교회 확장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인 거죠. lose. 네. 하나님의 그분의 뜻, 갈망의 핵심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드디어 야곱이 50년 만에 도착을 합니다. 7절입니다. He built an altar there.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and called the place El Bethel. 그곳 이름은 El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다시 말해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관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나의 집을 관심한다. 그분의 집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고, 그 모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처리하신 이유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본 거죠. Because, 왜냐하면 there God had revealed himself to him when he fled from his brother. 그곳에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 그곳에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엘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그분의 집이 함께합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그분의 왕국, 그분의 성전, 그분의 집인 거죠. 그래서 관련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인지 그 사복음서가 제가 기재를 안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1장 12절과 13절인데요. 이게 그 사복음서 중에 어느 복음서인지 제가 기재가 안 돼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이렇게 완전히 엎으셨죠. 이제 기도하는 집을 완전히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사꾼의 그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같은 그분의 집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관심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신 거죠. 여기서 보시면 정말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불릴 것이다. 만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그분의 집, 하나님의 집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강조하셨고요. 또 예레미야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을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집,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졌다는 말은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분의 집, 그분의 성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게 서신서에도 나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공덕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옛날에는 정말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진리가 많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금 읽으신 부분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벽돌이나 어떤 이런 건축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가 있습니다. 그 터는 선지자와 사도들이죠.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주의 처소로 함께 막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고 지금도 그분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그분의 왕국, 그분의 집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시는 거죠.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런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분의 집, 그분의
권속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을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중심 뜻입니다. 그것을 지금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Now Deborah, Rebecca's nurse died. 자, 그때에 이제 레베카,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죠. 갑자기 리브가의 그 자기 어머니의 유모가 등장하고 유모가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And she was buried below Bethel under the oak. 그리고 이제 그 드보라는 유모는 그 상수리 나무 그 베델 아래쪽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이 알론바쿠시라고 지어졌는데요. 갑자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드보라가 왜 등장을 할까요? 드보라란 뜻은 그 어근이 말씀입니다. 말씀, 계명 혹은 지도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드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드보라는 나중에 그 사사기에도 똑같은 이름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선지자죠. 자, 드보라가 등장하는 이유는 자, 드보라가 언제 그 떠났습니까? 바단 아람에서 드보라가 리브가와 함께 있다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신부감을 얻으러 이삭의 신부감이 리브가죠. 얻으러 하란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데리고 오죠. 그때 성경을 보면 드보라가 함께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삭을 만나러 갑니다. 그 장면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59절입니다. 24장 59절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이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네, 그렇죠. 리브가의 유모를 함께 보냈다고 나오죠. 그 유모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렇다면 드보라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헤브론에 있어야 되죠. 가나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젊었을 때 혼자 바단 아람을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럼 드보라가 계속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리브가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리브가가 뭐라고 했냐면 야곱을 떠나보낼 때 잠깐만 내 고향에 있거라. 네 형이 분이 좀 풀리면 그때 내가 정가를 보낼 테니 그때 다시 오라고 했죠. 그게 한 몇 달? 정말 최대 끌어도 한 1, 2년이면 분이 풀릴 걸 생각했는데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죽기 전에 자기 유모 드보라를 보낸 겁니다. 야곱에게, 바단 아람에 있는 야곱에게 보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추측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아생전에 다시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죽는다, 애야. 드보라는 이제 나와 내가 필요 없으니 네가 곧 이제 자식들을 낳고 또 낳는다는 소식이 들리니 드보라가 너의 또 산모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보냈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너를 만나고 싶은데 해서 네 형이 분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으니 그냥 계속 있어라. 이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드보라를 야곱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올 때 드보라도 함께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라헬이 아직 또 계속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드보라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 사사기에 또 이 알론바쿠시라는 지역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5절입니다. 사사기 4장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나아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지금 이 사사기 4장 5절에 나오는 드보라와 여기서 죽은 드보라는 다른 사람이죠. 동명이인입니다. 하지만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여선지자 드보라는 지금 이 드보라가 죽은 이 곳, 바로 보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나오죠.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묻힌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델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베델에서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베델에서 다시 이제 멀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야곱에게도 할머니 같은, 친할머니 같은.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그 받은 사람이 드보라죠. 드보라가 죽습니다. 첫 번째 상실감이죠. 드보라가 자기가 있는 바단 아람으로 왔을 때 어머니가 이제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친할머니 같은 드보라가 자기 눈앞에서 죽습니다. 지금 야곱은 엄청 지금 슬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론바쿠시를 이름을 지었어요. 알론바쿠시라는 뜻은 그 애도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야곱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더 일찍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중간에 이게 안주했을까라고 지금 그런 모든 것이 지금 겹쳤겠죠. 그런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주해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통곡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완전히 떠내려가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실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Then God appeared to Jacob again when he came from Padan Aram and he blessed him. 그러고 나서 이제 드보라, 그 야곱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꼈던 그 어머니 같은, 할머니 같은 그런 분이 돌아가시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정말 의지했던 것이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그를 다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축복하시면 채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예전에 바단 아람에 대해서 이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단이라는 것은 구속하다라는 말이에요. 구속하다. 또 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팔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완전히 팔려가죠.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자기 장인어른, 외삼촌인 장인어른한테 라반에게 팔렸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단 아람은 그냥 지역명이고 이 바단이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으로부터 그가 세상에 팔렸던 그곳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이제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10절입니다. God said to him,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Your name is Jacob. 너의 이름이 야곱인데 You shall no longer be called Jacob.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불려서는 안 된다. But Israel shall be your name.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어야만 한다. Thus he called him Israel. 그래서 그곳에서 그분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 분이엘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렸어야 되는데 불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체험을 하고 나서 깊은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건 정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한 야곱은 야곱이라는 뜻은 빼앗는 자잖아요. 빼앗는 자처럼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네 이름을 기억하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다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자, 너 정말 지렁이 같아, 야곱 너. 오늘 제가 오후에 직장 근처에서 산책을 하면서 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산책로에서 지렁이가 막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곳에서 지렁이 꿈틀거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방치해놨던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게 옮겨주거든요. 숲으로 옮겨줬는데 이 야곱은 힘도 없으면서 계속 꿈틀거려요. 지렁이 같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너를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 아냐. 너를 한 번에 그냥 작살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동틀 때까지 너를 계속 가만히 네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줬다. 그리고 내가 너를 계속 확인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참아주고 있고 그리고 네 이름 안에 내 이름을 새겼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냥 야곱처럼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다시 한번 네 존재는 바뀌었으니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는 그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높아진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많은 민족의 아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은 약속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God also said to him.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는 지렁이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넌데 나는 누군지 아니?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감히 네가 나하고 히브리어는 엘샤다이죠. 모든 것을 제공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God Almighty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곱은 자기 친할머니 같은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 상실감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뭐 하루 이틀로 그칠 만한 그 통곡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를 알론 바꾸시어 지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나 슬펐어요. 이제 뭐 어머니도 없고 할머니도 안 계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앞으로 네가 계속 비워질 텐데 기억해야 될 것은 너와 함께한 나 하나님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야. 세상 것은 다 비워줘야 되고 내가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거 영원한 것을 너한테 채워줄게. 나는 엘샤다이, God Almighty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Be fruitful and multiply. 그러니 번성하고 증가해라. A nation and a company of nations shall come from you. 너에게서 한 민족과 그럼 여러 민족들이 나올 것이고 and kings shall come forth from you.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자, 이러한 약속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죠? 네. 제가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번성하고 증가하고 온 세상을 채워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러니까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Be fruitful and multiply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성하고 증가하라 온 세상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아담이 못 지켰습니다. 아담이 이루지 못했어요.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또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아수랑이 되졌죠. 바벨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갈대아 우에서 부르셨던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7장 6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I'll make you exceedingly fruitful. 난 너를 엄청나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서 많은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라고 창세기 17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신 약속을 동일하게 사라에게도 하시죠. 17장 1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라 너에게서 많은 민족과 왕들이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하시죠.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삭과 야곱에까지 전달된 이 약속이 누구에게서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돼버리죠.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약속입니다. 12절입니다. And the land which I gave Abraham and Isaac to thee, I will give it, and to thy seed after thee will I give the land.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그 땅,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죠. 그들은 땅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주신 겁니다. 그들이 살아생전에 못 받았지만 그들은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믿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똑같은 생활입니다. 우리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왕권, 그렇죠?
땅, 영원한 생명 아직 못 받았어요. 하지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걸 믿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너의 자손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Then God went up from him in the place where he had spoken with him.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위로 올라가세요. 왜 위로 올라가십니까? 아브라함과 말씀하신 이후에도 창세기 17장 22절에 아브라함과 말씀하신 이후에도 올라가셨죠. 롯을 위한 중보기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잠깐 내려오신 겁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자와 말씀하시기 위해서. 14절입니다. Jacob set up a pillar in the place where he had spoken with him. A pillar of stone. 자,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신 그곳에서 또 돌 기둥을 세웁니다. And he poured out a drink offering on it.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he also poured oil on it. 그것에 기름을 붓습니다. 50년 전에 야곱이 에서에게서 피해 도망칠 때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은 자기가 벤 그 베개를 돌 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기름 외에 전제물을 붓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이거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전제물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드리는 믿음의 제사 위에 나 자신을 전제물로 쏟아 부을지라도 기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거기에서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쏟아 붓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피 색깔이잖아요. 포도주는 항상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주, 주의 만찬 때 마시는 포도주는 그분의 피를 그분의 생명을 상징하죠.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붓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베델, 여기에서 그의 온 생명을 이제 바치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께 거룩히 분별시킨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기름이라고 얘기하죠. 성령, 거룩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분별하는 역할이신 거죠. 그래서 이곳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5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지킨 거죠. 이제서야 지킨 겁니다. 15절입니다. So Jacob named the place where God had spoken with him Bethel. 그곳 이름을 바로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곳 이름은 루즈였죠. 루즈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Then they journeyed from Bethel.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베델에서 또 이동을 해서 When there was still some distance to go to Ephrat. 자, 그들이 에프рат이라는 곳에 가기 전에 좀 아직 거리가 에프랏 가기 좀 먼 거리에 있는 동안에 Rachel began to give birth and she suffered severe labor. 라헬이 이제 막 출산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상고가 굉장히 상고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프랏이라는 곳은 그 열매를 맺다라는 결실이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라헬이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여기서 아이를 낳으면서 죽죠. 왜 여기서 죽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장인어른에게 만약에 우리 중에 그 누군가가 당신의 드라빔을 훔쳐갔으면 그 사람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 야곱의 네 아내 중에 가장 먼저 라헬이 죽습니다. 그것도 가는 도중에, 어딜 가는 도중에 바로 베델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죽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17절입니다. When she was in severe labor, the midwife said to her. 그녀가 아주 상고의 고통이 너무 심한 가운데 산파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시오. For 왜냐하면 now you have another son. 당신이 또 아들을 득남하였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보라였다면 이 상고 고통을 겪지 않게 순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완전히 숙련된 산파였거든요. 하지만 드보라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는 이 산파가 쉽게 이게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 이 상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죠. 18절입니다. It came about as a soul was departing, for she died. 자, 그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는데요. 자,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that she named him Ben-oni. 그 아들의 이름을, 둘째의 이름을 벤온이라고 짓습니다. 벤온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너무 슬픈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야 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슬픈 거예요. 겨우 둘째를 낳는 건데 자기 언니 라이언은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6명을 낳았죠. 자기는 둘째 낳는데 결국 죽게 되니까. But his father called him Benjamin.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 베냐민은 내 오른편의 아들인 거죠. 자,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팔의 아들, 오른편의 아들로 바뀝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슬픔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인생을 사실 때는 슬픔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이 고초당하고 고통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슬픔의 아들이셨어요. 슬픔의 인자셨죠.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다 겪으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죠. 19절입니다. So Rachel died and was buried on the way to Ephrath, that is Bethlehem. 그래서 라헬이 죽고 묻혔는데 어디에 묻혔냐면 에프라신 곳을 가는 도중에 묻힙니다. 그 에프라신 지역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에요. 벳이라는 것은 제가 집이라고 했습니다. 레헴이라는 것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 떡을 가리키는 것이 레헴입니다. 그래서 떡집이에요. 떡집. 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베델도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떡집, 예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기 또 아닌 그 중간에서 죽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세상도 그 하나님도 극적인 아무것도 아닌 그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살다가 우상숭배를 하다가 이렇게 죽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 결국 라헬처럼 중간에서 죽는 겁니다. 20절입니다. Jacob set up a pillar over her grave. 야곱은 그곳에서 그 라헬의 무덤에 이제 기둥을 또 세웁니다. That is a pillar of Rachel's grave to this day. 자, 그곳은 이제 오늘날까지 라헬의 무덤의 기둥으로 알려진 거죠. 오늘날까지라고 하면 이 글을 창세기를 쓴 모세 당시까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둥은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가 라헬의 무덤이야. 내 후손들 잘 기억해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건 그 당시 문화에서는 표시를 해두는 거죠.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꾸고 나서 자기 베개를 기둥으로 세운 것은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다시 또 기둥을 세워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21절입니다. Then Israel journeyed on and pitched his tent beyond the tower of Eder.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계속 진행하다가 지금 아버지 있는 땅 헤브론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장막을 치는데 어디다 치냐면 에더라는 곳에 그 타워는 망대죠. 망대 너머에서 장막을 칩니다. 이 에더라는 뜻은 그 가축 무리라는 뜻이에요. 가축 무리. 다시 말해서 이 가축이 많기 때문에 이 망대를 세워서 망을 보는 거죠. 그 들짐승이 그 죽이지 않도록 들짐승으로부터 그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가축이 좀 너무 많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유모를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도 잃었습니다. 그의 상실감은 지금 어마어마한 상태예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돈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상황을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It came about. 어떤 일이 있었냐면 While Israel was dwelling in that land, 그 땅, 그 양떼들을 지키는 그 망대가 필요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Reuben went and lay with Bilhah, his father's concubine. 그 아버지 야곱의 첩인 그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와 동침한 거죠. And Israel heard of it.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Now there were 12 sons of Jacob. 하지만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야곱의 12 아들들은 이렇다라고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가축이 많은 곳, 돈이 많은 곳에서 그 쾌락, 그 음란죄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망할 자식이죠, 루벤. 자기 빌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하를 어떻게 범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빌하의 여주인 라헬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 틈을 타서 빌하의 뜻은 소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심한 여인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야곱의 그 신앙 믿음의 상태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 같았으면 장난 아니었죠.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그 깊은 그 평정심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르우벤의 행동을 찬성하거나 동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이 일로 인해서 장자권에서 박탈당하게 되죠.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른 르우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역대상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들었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우벤은 첫째로 태어났어요. 장자권이 있는 사람인데 장자권을 빼앗겼다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답니다. 요셉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 더죠. 장자권이라는 것은 2배의 유산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권이 돌아갔다는 것은 그의 이름이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계획하셨던 거죠. 이 말을 창세기 49장 3절과 5절에서 말을 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서 예언을 하면서 너 르우벤 너는 내 첫째이지만 네가 더 이상 첫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너의 아버지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런 악한 짓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거죠. 23절입니다. The sons of Leah, Reuben, Jacob's firstborn, then Simeon and Levi and Judah and Issachar and Zebulun. 이제 르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계속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4절. The sons of Rachel, Joseph and Benjamin. 자, 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벤야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And the sons of Bilhah, Rachel's maid, Dan and Naphtali. 그리고 빌하의 아들들, 라헬의 몸종인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나프탈리입니다. 네, 이런 빌하의 아들들이 지금 버젓이 있는데 르우벤이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한 거죠. 네, 단과 나프탈리도 뭔가 르우벤과 굉장히 사이가 벌어졌을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the sons of Zilpah, Leah's maid. 자, 레아의 여종인 질파의 아들들은 God and Asher, God과 에서죠. These are the sons of Jacob who were born to him in Padan Aram. 이들은 바로 파단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이다.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역사는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역사입니다. 같은 거로 보시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도 똑같은 지금 것을 겪는 거죠.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에게 이 땅과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이 했던 모든 실수를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이 좀 하나로 뭉쳐서 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말하는 것은 야곱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 이스라엘 족속을 다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야곱과 같은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야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화가 나서 그러신 거죠. 네가 예전에 야곱처럼 똑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구나.
너희가 이스라엘 된 지 언젠데 아직까지 여전히 야곱처럼 행동하고 그가 변하기 전 그 야곱처럼 행동하는 걸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못마땅하실 때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 그런데 이스라엘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다나람에서 야곱이 정말 가기 전에는 홀몸이었는데 이렇게 12아들들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축복인 거죠.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일단 야곱은 빼앗는 자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첫째, 리아는 지치게 하다는 말이에요. 항상 야곱을 지치게 했죠. 암양, 그 레이첼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순한 암양이 아니죠. 라헬은. 빌하는 소심하냐는 뜻이고 질파는 향기롭게 떨어지는 뜻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중요하죠.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시몬은 뭐죠? 기억나십니까? 듣다라는 말이죠. 레위는 붙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이제 붙겠지라는 뜻이죠. 주다는 무슨 뜻입니까? 유다 찬양받는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이 단이죠. 단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나프탈리는 내 언니랑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죠. 싸움, 씨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종 그 질파에서 이사갈이 나오죠. 이사갈은 보상, 겟이죠. 겟은 행운이라는 뜻이고 에설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보상이라는 뜻이 나오고 제블론은 거하다라는 뜻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라는 디나가 이제 레아의 막내딸이죠. 그 다음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하나 더. 그래서 요셉이 하나 더를 받게 돼서 장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은 오른편의 아들.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들은 바로 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제 야곱의 장자가 되고 요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는 이제 제사장 체계. 그래서 이 세 명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셨고요. 27절입니다. Jacob came to his father Isaac at Mamre and Kiriath Arba, that is Hebron, where Abraham and Isaac had sojourned. 드디어 야곱이 50년 만에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오고요. 이삭은 여전히 살았습니다. 그 이삭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에서에게 야, 좀 사냥감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널 축복하겠다 했는데 끈질기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그 당시 지명은 키리아스 아바인데 헤브론으로 바뀌죠. 그곳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키리아스 아바라는 곳은 4명의 성입니다. 4명. 이 4명은 바로 거인을 말합니다. 굉장히 그 당시 유명했던 네피림 족속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성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완전히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곳이 이제 헤브론으로 바뀝니다. 헤브론은 바로 연합이라는 뜻이죠. 연합. 이제 야곱과 이제 이삭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연합을 상징하는 곳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바로 다윗이 그 유다의 왕이 되면서 7년 반을 다스렸던 곳이죠. 나머지 33년 반은 이스라엘에서 다스리죠. 그래서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자,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야곱이 자기 고향에서 떠나서 바다나람에 살다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브엘셰바가 있죠. 브엘셰바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야곱이 출발하죠. 그 당시에 이삭은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그 언약을 7마리 그 암양을 보내주면서 그래서 그 세바라는 것은 7이라는 뜻입니다. 7의 우물, 언약의 우물. 이제 여기 살다가 이제 쭉 올라가서 이 베델에서 이제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죠. 이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한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다나람에서 여기서 이제 20년을 보내죠. 14년은 그 자기의 2 아내를 위해서 일하고 7년은 이제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또 일합니다. 그래서 20년을 보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떤 강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야복강이죠. 야복강. 그리고 이곳 이름이 이제 브니엘로 바뀌죠.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씨름을 하고 요 근처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죠. 에서는 이쪽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에돔을 만나고 에서는 다시 에돔 땅으로 내려가고 이제 내려왔다 약속한 다음에 그 거짓말인 거죠. 다시 이제 옆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이 바로 수콧이죠.
이 수콧이라는 것은 그 부스란 뜻입니다. 우리, 집. 거기서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세월을 살다가 이 세겜으로 갑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여기서 이제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죠. 여기에서 이제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과 이 수콧 합쳐서 한 20-30년 정도 돼요. 왜 이게 20-30년 정도 되느냐?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다음 구절에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베델로 가라야죠. 베델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엘 베델이라고 선언하고 또 이곳에서 세겜에서 모든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그의 삶이 또 한층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헤브론을 가서 아버지와 연합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지명들이 가리키는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Now, 그때에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거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삭의 날이 이제 180세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180세에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땅을 떠날 때 이삭의 나이가 몇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했습니까? 40세에 결혼합니다. 그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 야곱을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20년 만에 낳습니다. 아기를 못 갖다가 계속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받고 20년 만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60세에 이삭이 60세에 그 야곱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성경에 계산이 됩니다. 그때 그 야곱이 떠날 때 그때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향을 떠날 때는 70살이나 한 75세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가 밧단나임에서 20년을 거하죠. 자, 그러면 그의 나이는 만약에 70살에 고향을 떠났다면 90살인 거죠. 그가 90세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90세에 돌아온 게 아니라 바로 이 당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삭이 죽게 되죠. 근데 그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80세입니다. 그 이삭과 야곱의 나이 차이는 60세죠. 그렇다면 이삭이 죽을 때 그 야곱의 나이는 180에서 60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120살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비어있는 시간이 바로 3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떠난 그 시점과 그가 헤브론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삭이 죽을 때의 그 시간이 30년의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몇 년은 최대 한 10년까지는 이삭과 같이 있었겠죠. 근데 제 생각은 10년 아닙니다. 그냥 1년 정도 있다가 이삭이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50년 전에도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속 그의 생명을 계속 지속시켰고 야곱과 연합한 이후에 이제 죽는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야곱은 그 수콧과 세겜에서 20년에서 30년을 체류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만큼 그 시간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시간인 거죠. 그 시간만큼 야곱의 아들들이 우상 숭배했던 시간인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청산하고 베델을 통과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29절입니다. Isaac breathed his last.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숨을 쉬고 and died, 죽습니다. And was gathered to his people. 그래서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조상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스올이라는 곳에 있죠. 그곳에 있습니다. 죽으면 딱 그곳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다 죽지 않고 바로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자보다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들림받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Old man,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천국을 봤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간 곳은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낙원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감옥입니다. 그것이 스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n old man of ripe age. 그래서 이삭이 죽을 때는 그 나이 많이 아주 나이를 꽉 채워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이제 그를 묻습니다. 자, 야곱이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 계속 기록이 됐죠. 드보라, 친할머니 같은 드보라가 죽었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그 전에 자기 막내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하죠. 그 더럽힘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를 잃습니다. 여전히 시몬과 레위가 같이 살지만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완전히 그 사륙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그 심적으로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런 상실감. 그다음에 아내 라헬과 사별을 하면서 얻은 그 상실감. 그리고 이 괘씸한 르우벤이 자기 아내를 그 비라를 이렇게 취함으로 또 르우벤도 이제 완전히 그 제거가 되는 거죠. 야곱 아버지 마음속에 그 르우벤 장자로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르우벤도 그러면 비라도 자기 아들하고 이제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비라도 더 이상 아내가 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다 뺏긴 거예요. 그다가 집에 왔는데 부모 자기 아버지마다 지금 죽은 거죠. 지금 다 뺏겼습니다. 야곱은 진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데 지금 다 뺏겼어요. 야곱의 상실감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베델 이상 이 모든 걸 다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 믿음의 수준 높은 수준까지 이끌으셨으면서 왜 이렇게 상실감을 경험하게 하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경험할 만하기 때문에 경험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고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통과할 만하니까 이렇게 주시는 거죠. 지금 야곱의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아버지까지 이제 다 사별하고 나서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이 지금 평온한 상태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 하나님만을 계속 얻고 있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상실감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잃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너희를 참되게 축복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야곱의 믿음이 내려갔죠. 베델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올라가다가 라반을 내서 도망가고 그다음에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자기 육체 지혜로 살려고 하다가 또 믿음이 그 신앙의 생명의 수준이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브니엘에서 씨름하면서 그의 믿음이 또 올라가다가 또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수컷과 새기면서 안주하다가 결국 딸이 더럽힘을 당하고도 시몬과 레위가 또 살육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쭉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베델에서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쭉 올라가다가 자, 오늘 보신 것처럼 1년의 불상사들, 그렇죠. 드보라의 죽음부터 아버지의 죽음까지 이런 모든 사별의 과정에서 야곱의 믿음이 올라갔다거나 내려갔다거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의 믿음이 쭉 유지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믿음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요,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어찌 당신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섬겼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르우벤이 그 자기 첩 비라를 건드렸을 때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죽었을 때도 아무 얘기 언급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